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 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늘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미랍되도다. 내 죄의 건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양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설 명절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귀와 바르게 성경을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리시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에게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여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고민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알게 하시어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귀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천 주사랑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김천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재정적으로나 성도의 교제나 모든 힘든 여건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2023년에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너희들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했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무엘상 8장, 9장, 10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난 사사기 360여 년간 유지해오던 그 지파별 지방 분권 체제에서 이제 중앙 집권 체제인 앙정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 8장은 이제 사무엘이 늙고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자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앙정체제로의 전환을 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서 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자, 여러분 이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첫 모습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늙었을 때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우리의 나중 모습이 모세와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의 간섭반에 새겨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도자가 늙거나 또 지도자가 죽게 되었을 때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노후 준비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노후가 서글프지 않고 행복하게 됩니다. 참 아쉽게도 이 사무엘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자녀들과 백성들의 가슴판에 성경 말씀을 새기는 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8장 1절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최남단 벌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 자기 아버지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그렇게 충성되이 살았지만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아들들이 무엇을 따라 살았느냐 하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는 것은 뭐 현상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고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역시 자기의 이익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내 개인적인 이익이냐 이런 시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수도 없이 찾아오는 그런 시험인데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자꾸 넘어져서 이기적인 자세, 탐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평생 동안 시험에 들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께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손해를 보면서 좁은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유일한 진리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또 신앙을 위해 내가 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진실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무엘 8장 3절로 돌아갑니다. 지금 사무엘의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 청렴결백하게 살았지만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자식 농사만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한 자녀를 교육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가슴판에 성경 말씀을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첫 번째 의무는 자녀들의 가슴판에 성경을 새겨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아쉽게도 자녀 교육에 있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는 모습을 보고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앙정제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장로들이 앙정제도를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모든 나라, 세상 나라죠. 모든 세상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앙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사에 달라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겠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이제 왕에게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왕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인정되고 있습니까?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며 이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줄을 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줄을 칩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지금까지는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에는 지도자는 판결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신정 통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제 세속화가 되면서 서서히 신정 통치 제도가 막을 내리고 이제 앙정 통치 시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앙정 통치 시대는 사무엘도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자, 이제 11절에서 13절은 앙정시대가 되면 그 왕이 백성들을 징집하여 국가의 공공 목적은 물론 왕의 사적 목적을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앙정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가하게 하리니, 어가하게 하리니라는 것은 병과 말을 언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가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군인으로 징집해 갈 것이고 또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여기서 이 11조는 나라에 내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금을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외에도 이 앙정시대가 도래하면 나라의 10%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렇게 이제 타락한 왕이 이제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자, 그래서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말리지 못하십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께서도 결국 말리지 못하십니다.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앙정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악하고 미련한 선택에 대하여 이후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또 장로들은 왜 이렇게 앙정정치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8장 5절에서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이 부패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진짜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팽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과 또 국가의 쇠락이 세상 나라들처럼 앙정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쇠락해진 이유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앙정정치를 요구한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다른 세상 나라들처럼 성공하고 번영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적 성공을 열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세상 나라들처럼 성공하고 싶은 그랬던 동기가 있을 때 마침 사무엘의 그 두 아들의 부정 사건이 터지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백성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9장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기스, 이 기스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기스라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그럭저럭 좀 괜찮았던 인물인 것 같은데요. 자,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서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의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 소년이라는 히브리어가 바우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바우로는 젊은이, 청년 이런 뜻입니다. 사울이 지금 30세가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준수한 청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자, 줄을 칩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자, 어깨에서 머리끝까지가 한 30cm 정도 되죠. 30cm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울이 일반 백성들보다 키가 무려 한 30cm 이상 더 컸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네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존중하여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을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무려 3일 동안 샅샅이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자 사울은 아버지가 암나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인격을 소유하고 건강한 인격을 소유하였고 또 효성이 지극한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은 아마도 이제 사무엘에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 성읍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라마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역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하니,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자, 이렇게 이 사울은 참 염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은 한 세겔은 약 11.4g인데 4분의 1이니까 은 2.85g이죠. 은 2.85g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이 갈로 쳐놓은 구절은 후대에 추가된 그런 부연 설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선견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고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사내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그래서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사무엘을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이제 사울과 종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딱 마주치게 됩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17절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어제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18절에서 24절은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으로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자, 줄을 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자, 이 줄을 친 부분이 이제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요. 이것을 다시 좀 번역을 하면 온 이스라엘의 기대가 그대와 그대의 가문에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기대가 그대와 그대의 가문에 달려있다. 그래서 암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고요 왕에 대한 기대만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주를 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자, 이런 구절도 우리가 앞에 그 사사기를 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사기 19장, 20장 그 사사기 풍경 2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베냐민 지파 남자가 2만 6천 명이 죽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 군인 600명이 이때 강야 림몬바이에 숨어서 겨우 살아남았는데요. 그 600명 중에 사울의 아버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는 그야말로 완전히 사라질 뻔한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의 고향이 다름 아닌 그 사사기 19장, 20장의 그 끔찍한 사건을 일으켰던 그 기브아 성읍이라는 겁니다. 이 기브아 성읍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출신이 그 불량배들이 살았던 기브아 성읍입니다. 이 불량배들은 보통 악한 자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뭐 동성연애하는 그런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지만 또 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는 본문입니다.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시 초대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가장 강력했던 유다 지파나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초대왕이 선출되는 것이 당연시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약할 대로 약해진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배출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또 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1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울이 교만하게 덥석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지 않고요, 이렇게 겸손하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처음에는 이 사울이 상당히 참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청함을 받은 손님은 30명가량이었더라. 이때 이제 사울이 상석에 앉게 됩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자, 사무엘이 또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앙의 대우를 해주려고 미리 잘 준비를 해둔 음식이 있었습니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특별히 준비한 좋은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예비 양에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5절 이하는 만찬 후에 사무엘과 사울의 은밀한 담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담화 내용이 무엇인지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사무엘과 사울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은 지붕이 아니라 옥상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집들은 옥상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집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옥상이 있었습니다. 자, 옥상에서 담화하고, 자, 그래서 이제 담화를 하면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있어야 하는데 그 담화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울의 안건에 대한 내용이 오갔을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러한 담화 내용을 이야기해주고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도록 또 주의를 주었을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옥상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끝까지 예의를 갖추면서 이제 성읍 끝까지 사울을 배웅해 줍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안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사안을 좀 더 앞에 보내고 사울을 좀 뒤에 오게 해서요, 특별한 이제 일을 행합니다. 이제 10장 1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때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 될 것을 확신시키는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2절은 첫 번째 징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나를 따라 떠나가다가,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징조는 셀사에 있는 그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나 찾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데 사울이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징조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징조입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사울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5절을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징조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 이 하나님의 산은 사울의 고향인 기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이 영문은 이제 블레셋의 전초 기지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한 블레셋의 전초 기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와 이 저는 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자, 이제 6절 보십시오. 네 번째 징조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새 사람이 되리라 줄을 쳐놓으십시오.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다양한 성령 세례의 경험 또 중생의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이 상당히 강하게 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상당히 약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중생의 경험 또 거듭남의 경험, 성령 세례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더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의 특징과 인격에 따라 또 신앙 초기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거듭남의 경험들이 이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중생 거듭남 성령 세례의 경험은 이 본문의 사울도 경험했던 것처럼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되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신비한 체험 또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람의 특성에 따라 또 인격에 따라 은학 또 체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나 어떤 체험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비록 이렇게 강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다면 이미 중생, 거듭남 또 성령 세례를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중생의 경험을 한 이후에도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참 놀랍고 뜨거운 중생의 경험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이후에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장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래서 이 징조는 마지막 네 번째 징조죠. 사울이 성령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그 네 번째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소신껏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와 화목제. 그래서 이제 번제만 드리면 안 되고요. 반드시 화목제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화목제와 같은 예배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날 4가지 징조가 다 응하게 됩니다. 이제 10절에서 13절은 앞에 그 5절, 6절의 세 번째, 네 번째 징조가 성취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사울과 종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중생의 경험을 하면서 이제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자, 14절입니다. 사울의 숙부. 이 사울의 숙부가 이제 앞으로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될 그 아브넬이 있습니다. 아브넬의 그 아버지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이 숙부가 이미 소문을 좀 들어서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숙부가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는 사울에게 물어보았지만 사울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사울의 성격이 아주 신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자, 여러분 이 미스바가 어떤 장소입니까? 그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 대성회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0년 만에 여호와를 사모하며 또 회개하며 또 금식하며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장소에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주를 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의 앙을 세우라 하는도다. 백성들이 때로 몰려와서 자꾸 세상 나라처럼 앙을 세워달라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앙을 세워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염려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앙으로 모시고 그 앙 대신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면식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그래서 이제 앙을 뽑는데요. 그런데 그 앙을 뽑는 방법이 제비뽑기로 뽑습니다. 12지파를 다 모으는데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읍니다. 그래서 12,000명이 모인 것이죠. 12,000명이 보는 상태에서 제비로 뽑았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런데 그 사울을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에 안 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딸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이러한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그렇게 권력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이 초기에는 이렇게 상당히 순수한 젊은이였고 또 상당히 겸손하고 신중한 면도 갖추고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외모도 아주 뛰어났고 또 키도 아주 큰지랗게 커서 아주 괜찮은 인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자, 줄을 칩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일반 백성들보다 키가 한 30cm 정도 더 컸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내적으로 봤을 때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충분히 지켜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자, 줄을 칩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앙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이 사무엘서 저자가요,
그 사무엘상 9장 2절 그리고 또 10장 23절 또 10장 24절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울의 애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 내면적 가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애적인 가치에 있었음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철저히 내면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10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또 책에 기록하여 요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사울이 이렇게 왕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스스로 이렇게 그 왕에게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 사울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의 동역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어야 이제 뭔가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앞에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불량배는, 이 불량배는 이제 베네벨리알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베네벨리알이 이제 신약으로 가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들 같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 사울을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자수를 칩니다. 그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이 불량배들의 말이 사울의 귀에 매우 거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들의 가시돋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평상심을 잘 유지하면서 또 조용히 인내하면서 이렇게 잘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거역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고 또 성령께서 그 사울에게서 떠나시자 이제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고 사울이 쉽게 흥분하고 번뇌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합니다. 하지만 악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경체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경시대가 도래하도록 도와주시고 섭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받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선택은 말씀과 순종이라는 두 날개가 있어야 비로소 영원한 선택을 받아서 높이 높이 비상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울의 전체 인생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이라는 날개와 또 순종이라는 날개를 더하여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비상하여 영원한 선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으므로 이익을 따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지만 그 선택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적이고 육체적인 관점에서 초대왕을 세우려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성령님이 떠나시자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 사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답게 말씀이라는 날개와 순종이라는 날개를 더하여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비상하여 영원한 선택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0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하더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세명제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조정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부족한 것 아시오니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정에 오늘 떡국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떡국도 드시고 또 함께 교제도 나누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또 김전주 사랑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원유 어린이 생일이 1월 24일인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성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또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요. 우리 윤경아 성도님의 아들이신 서민석 형제님 자리에 잠시만 좀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우리 환영하는 노래를 함께 불러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오신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이라는 날개와 순종이라는 날개를 더하여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비상하여 영원한 선택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서민석 형제 머리에 그리고 우리 김원총, 김원유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